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 이야기 두 번째 시간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부터 보겠는데요.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을 쳤죠. 그런데 결국 7일 만에 길르앗에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지금 오해와 속임수와 또 감정적인 서운함들이 서로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났을 때에는 자칫 큰 갈등이나 싸움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람 사이가 이렇게 팽팽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에게는 결코 해결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해결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에 이미 라반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깊이 알지 못하는 라반이었지만 그렇게 야곱의 잘잘못을 따지려 들지 말아라 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에는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라반의 말을 야곱이 전에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해치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러니 나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라반의 말을 듣고 음, 이 야곱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야곱은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돌보고 또 이 라반과의 관계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그들 사이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공통적으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합일점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미스바라고 나오는데요. 미스바는 감찰하다, 경계하다, 또 감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미스바에서 돌 무더기를 쌓고 그 앞에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공격하거나 해치지 않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사이에 아무리 고리 깊은 갈등이 있더라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공통적으로 있다면 화해가 시작됩니다. 화해의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반과 야곱의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특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야곱의 일상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화해를 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해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은요. 이 야곱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중재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서 계심으로 인해 이 화해가 가능했다는 것이 더더욱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화해하기 어려운 야곱과 에서 사이의 갈등도 주님 안에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에 가면 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라반과 화해한 이 야곱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에서를 만나야 되죠. 그런데 에서를 만나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마음을 항상 감찰하고 계셨던 하나님은 야곱에게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먼저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표현했는데요. 군대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여러 명이었을 것이고 그 만난 땅을 또 마하나임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두 군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최소 두 소대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두 소대 이상 지금 야곱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 둘이 소돔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는 그런
천사들이 두 소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어떤 군대라도 대적할 수 없는 아주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 군대가 지금 야곱 주위로 진을 치고 있다. 이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래도 두려워해요. 그의 종들이 가져온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것에 그 야곱의 마음이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이때 야곱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첫 번째는 8절에 자신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누어서 만약에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떼는 도망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계획을 가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1절, 12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게 바뀌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인간적인 마음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그 심령이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수,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자신의 모든 소유와 두 아내와 또 11 아들까지 야복나루 너머로 다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기서 씨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씨름은 야곱이 지금까지 빼앗고 이기기 위해서 싸웠던 그런 싸움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뒤바뀌는 영적인 투쟁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자기 몸뚱아리 하나 남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가 살아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여전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 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환도를 치심으로 그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회심의 한마디를 하나님께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죠.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거듭남의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꾀로 자신의 능력으로만 살아왔던 이 야곱이었는데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는 축복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 거예요. 평생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야곱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이 탈취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제서야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이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28장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재산도 에서에게 다 떠나보내고 또 몸도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심으로 이제 불구가 되어서 그야말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무엇을 이겼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의 존재로 살던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바뀌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승리자이고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가 또한 어떠한 존재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인간적인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된 야곱의 삶이지만 성경은 그 순간에 해가 돋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그 빛을 받으면서 이제 저는 다리로 에서를 향해 걸어가는데요. 이제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달린 인생은 비록 절름발이일지라도 주의 빛을 받으며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33장으로 넘어가서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님의 다루심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에서를 만났을 때 그는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에서와의 깊은 갈등의 실마리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풀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야곱이었을 때는 속이고 빼앗는 것이 그의 삶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서는 빼앗은 것을 돌려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빼앗았던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장자의 명분과 또 그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7번 땅에 굽히면서 야곱이 에서의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이 모습은 당시 왕들이나 고관들에게 하는 예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곱이 에서에게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전에 빼앗았던 장자의 명분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예물을 이 야곱이 에서에게 주는데요. 여기서 예물은 비르카티라는 단어인데요. 27장에서 에서가 야곱에게 빼앗겼을 때 아버지에게 한탄했던 그때의 그 축복과 같은 단어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 축복을 이제 에서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 그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에 따라 주시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주도권으로 빼앗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훔친 것을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불이하게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려주는 결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자신이 모은 불의의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을 나누어 주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그 삶에 해가 떠오르는 것이고 이것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창조의 온전한 회복이 다시금 시작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야곱과 에서가 드디어 화해를 이루게 되었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화해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하나가 되어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화해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과 에서는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둘로 각기 나누어져서 다른 길로 향했지요. 에서는 세일로, 또 야곱은 숲곳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렇게 형제는 각각 제 갈 길로 가면서 부분적인 화해로 마감을 하죠. 그리고 이제 34장, 3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곳은 지금 세겜 땅인데요. 사실 그가 가장 먼저 들려야 할 장소는 이 세겜 땅이 아니라 베델이어야 합니다. 그 베델은 그가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이고요. 또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했죠. 제가 아버지의 집에 다시금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돌봐 주신다면 제가 이곳으로 들려서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우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수년간의 여정을 함께 하셨고 그 약속대로 보호해 주셨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가 가장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려야 할 곳이 바로 베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머물게 된 땅은 세겜 땅이지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곳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34장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이 여동생을 위하여서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끔찍한 복수예요. 그 세겜 땅의 남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육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야곱의 집에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냥 일어난 비극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이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상기시키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35장 1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런 명령을 받는데요. 이 야곱이 음성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먼저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게 하고요. 또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게 합니다. 이것은 야곱과 가족들의 삶이 이미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야곱이 스스로 반성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4장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삶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서 12절에는 지금까지 모든 야곱 이야기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땅과 자손의 복, 또 이스라엘로 변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열방을 섬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삶까지 모든 것을 뒤바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했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회복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이 야곱의 세대에는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에서와 부분적인 화해로 아까 끝이 났죠. 그리고 성경도 이제 35장 16절에서 36장까지 보면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각각 이렇게 따로 제시를 합니다. 이들이 서로 분리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연합이라는 완전한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형제 간의 분리의 벽을 완전히 허물고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던 화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는 사명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야곱과 에서 시대 이후에 그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요셉 이야기부터 우리가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